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두 분은 여행 오셨습니까? 아니면 중문성당? 이사 오셨어요. 그럼 계속 이 동네 사시는 거예요? 어디? 저기 어디? 그쪽으로 이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교족도 우리 본당으로 아직은 안 오셨습니까? 아직은 예정. 예, 입주 예정. 예, 좋습니다. 박수. 우리 환영의 박수. 아까 저기 미사 전에 들으셨죠? 그 자매님 오늘 생일이시고 아버지 기일이.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실 관리의 그 아들의 병을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서 이렇게 어떤 이들의 병을 이렇게 낫게 하는 일들은 종종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고치거나 이렇게 낫게 하는 이야기는 그냥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그 병자 치유의 이야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시작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이렇게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혼인잔치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이렇게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케 하는 그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신 적이 있는 그 카나에서 사마리아, 갈릴레아를 지나서 다시 카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작은 어떤 그 여정입니다. 작다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그 시작의 여정의 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그 여정 안에서 그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라는 유다인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다시금 오늘 갈릴레아 카나로 돌아와서 왕실의 관리를 또 만나게 돼요. 니코데모는 유다인이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혼혈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왕실 관리는 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작은 여정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인종적으로 어떤 그 민족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이들을 만나는 그 여정 안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계시고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그 병자 치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자기 고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레아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맞아들였다는 표현도 이렇게 쓰시죠. 예수님의 그 여정 안에는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그 마음이 있고 어떤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한계, 사람들의 어떤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여정을 가시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실 관리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고쳐달라는 어떤 그 말씀 안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왕실 관리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여정 안에서 만나는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님께 느끼는 한계인 겁니다. 뭔가 보여주어야만 믿겠다라는, 뭔가 드러난 것에만 믿겠다는, 뭔가 자신에게 주어져야만 믿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런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늘 뭔가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것에만 더 현혹되는 그런 한계를 지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포기하시는가? 이렇게 외면해버리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끝까지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정은 우리의 어떤 준비에 어떤 그런 건 불구하고 당신께 마음을 여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열도록 문을 두드리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묵묵히 당신의 사명, 하느님의 사명을 끝까지 걸으시고 어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으시는 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분, 영원히 걸어가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오늘 제일 독서의 표현을 위한 새 하늘 새 땅을 이루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 모습, 그 모든 한계, 모든 나약함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매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 그런 여정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늘 항구하게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때론 약해지고 때론 지쳐지고 때론 멈춰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지만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 항구함의 여정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시작에 처음에 다짐했던 그 마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늘 돌아왔던 그 혼인잔치의 기쁨의 자리가 오늘 왕실 관리의 아들의 어떤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어떤 더 슬픔의 자리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이 사라지려고 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슬픔이 가득 차지는 그 모든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도 어떤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그분과 함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